(1970년에) 열린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기록을 80번이나 갈아치우던 이 러시아의 바실리 알렉세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답니다. 당시 역도계에서는 227kg, 즉 파운드로 계산해서는 500파운드를 인간은 절대로 아무리 기운이 세도 이거는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정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바실리였기에 어쩌면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대회 당일 1차 시도만으로 우승을 확정한 이 바실리는 마지막 500파운드가 아닌 499파운드로 도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인간은 500파운드는 못 넘는다. 모든 역도 선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고, 본인도 499파운드를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전이 500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한 499파운드에 도전했습니다. 다행히 499파운드를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장내에는 탄식이 흘렀어요. 그런데 바실리가 퇴장하기 직전에 이런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정정합니다. 바실리 선수가 들어올린 무게는 499파운드가 아니라 501.5파운드였습니다. 주최 측의 실수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연한 실수로 바실리가 기록을 세운 후에 1970년도에는 인간의 한계가 500파운드를 못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이 바실리가 501.5파운드를 드러낸 그 이후에 500파운드를 넘는 선수가 6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500파운드를 들어 올릴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했기 때문에 불가능했고, 바실리 알렉세예프도 500파운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499파운드만 도전했는데, 해보니까 인간의 한계는 어렵구나 하는 생각과 믿음이 마음을 지배해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주최 측의 실수로 501.5파운드를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역도 선수들은 알렉세예프가 들었다면 인간이 500이 한계가 아니고 나도 들을 수 있겠다라고 마음이 드는 순간에 그 해에 6명이나 그 한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한계, 기적,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성경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왜 기적이라고 하는, 즉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 그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은 성경은 기적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하나의 텍스트, 교과서입니다. 왜 이 말씀이 있냐면 500파운드는 사람이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500파운드를 누군가가 들고 나니까 나도 500파운드를 들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일상에서는 평범한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본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적이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주 당돌하게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주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안 내릴 거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줘서 징벌의 성격인 벌칙을 선포한 거예요. 당시 아합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방 신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치했던 그 사람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으로 벌칙을 주신 거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듣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말씀을 선포한 진리를 선포한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거짓이 판치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유튜버 같은 개인 방송들이 있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가짜 뉴스를 분간할 수 있는 백성들의 수준이 안 돼서 현혹되고 선동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서 아합에게 선포를 딱 했는데 그 선포했는데 바로 이제 협박이 들어온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저놈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당시에는 뭐 농수로나 저장이나 모든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비와 이슬이 안 나오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음의 위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야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인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상이 기적이 되는 과정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을 보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120명에게 동시에 임했는데 구약의 시대는 항상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늘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오고 늘 깨닫게 되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이 늘 들려와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는 귀가 없고 듣는 마음이 없고 눈을 닫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는 받지 못하고 비판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사는 주민 한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리트르 리버라고 하는 애완경 강아지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개를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신문에다가 쪽지 광고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찾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 개를 돌려주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겠다고 광고를 냈더니 그 자기 집에서 10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인 밴쿠버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개를 데리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그 조그마한 강아지가 10km를 갔을까? 이때 개 주인이 전화를 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화기를 그 개 귀한테 좀 대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수화기를 그 리트리버 조그마한 강아지 귀에다가 이렇게 대주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침울해 있던 개가 갑자기 주인의 말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기 몸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 손에서 빠져나와서 식탁이며 책상이며 그리고 찬장 문들 뒤로 돌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돌아다닐까 봤더니 전화기로 자기 주인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강아지가 주인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가만히 살살 기어오더니 그 전화기에다가 다시 자기 귀를 싹 대더래요. 그리고 몇 초 동안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다리더랍니다. 그때 개 주인이 내가 가서 너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올게 라고 했더니 이 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개를 주워서 보관하고 있던 집주인이 그때까지 음식을 줘도 안 먹다가 그 다음부터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일어나서 자기를 데리러 오겠다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만족해하며 주인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사람 좀 대주시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적 소리, 성령의 음성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리트리버 종 강아지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내가 널 데리고 올게 라고 했을 때 이 강아지가 활기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외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3절 보면 이렇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기서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 아합 왕과 이세벨이 너를 찾아서 죽일 건데 가서 숨어 지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이 가라는 장소는요 이상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갈 곳을 모른 채 출발하라고 해서 갈 곳을 모른 채 떠났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라는 장소, 가라는 직장, 어떤 일이나 문제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하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사람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마다 숨죽이며 숨어 있는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이렇게 가서 숨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다윗은 아둘람 굴속 석회동굴이 그때에 엄청 많았는데 아둘람 굴속에서 피해 다니면서 오랫동안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시내산에서 보낸 40년을 숨죽이고 시간을 보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2년 넘도록 숨어 지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즉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버티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지금은 코로나로 전염병 시대고 일상이 파괴된 시간들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숨어 있는 시간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우리를 숨어 있는 시간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입니다. 너는 가서 시냇물을 마시는데 문제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훌륭한 것은 5절 보면 즉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요단강 앞에 그리 시냇가로 가서 지냈는데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게, 야, 그냥 뭐 새 한 마리가 먹였겠지라고 하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과 밑에 있는 성경적인 환경을 조사해 보면 까마귀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새 종류가 뭐냐면 까마귀가 제일 먼저 나와요. 비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까마귀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방주에서 이 노아가 제일 먼저 이 물이 가라앉았나 확인할 때 내보낸 게 까마귀예요. 자, 그런데 이 까마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식용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황폐한 곳에 살고 죽은 자의 눈을 파먹고 때로는 산짐승의 눈을 쪼아내는 아주 불길한 새입니다. 왜 이런 새한테, 아니면 뭐 비둘기, 아니면 좋은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새들이 가서 너에게 좋은 것을 먹일 거다라고 하면 그래도 엘리야는 야, 그래도 다행스럽다 한데 그 당시에는 가장 불길한 새인 까마귀가 나를 먹인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인생사 살아가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 꼭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혹여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나를 돕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은 내가 평생 저 사람하고는 엮일 일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까마귀가 나를 갖다 먹여 살리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자연적인 동물을 이용하셔서 돕는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더라. 까마귀가 나를 그렇게 천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길한 새인데 나에게 빵과 먹거리를 가져다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도 그렇더라. 그리고 네 번째, 그런데 얼마 뒤에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이제 당연하지요. 비가 안 오니까. 자, 여기 시냇물이 말라버릴 때, 살다 보면 시내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즉 먹고 살 수 있는 원인이 마를 때가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근원적인 시내가 말라 비틀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부족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메마를 때, 힘들 때,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제1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제2의 방법, 3의 방법, 4의 방법이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잘 숨어 지내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빵과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다가 거기에 딱 끝나니까 이제 제2의 방법이 또 나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8절에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두고 있는데 그 관 과부가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두 번째 음성도 딱 듣기에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여인을 집으로 피해 있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가난한 과부의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사람의 도움으로 고난을 넘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듯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그 사르밧 혼자 사는 여인에게 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고 거기서 얻어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측면에서 말이 안 돼요. 첫째는 지금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리시네에서 사르밧 여인이 사는 곳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120km입니다. 120km면 우리 지금 현재 말로 300리가 넘는, 그때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나요? 무슨 말이 있어요? 그냥 걸어서 120km를 넘는 것을 가야 돼요. 지금 목마라 죽겠고 금방 어디서 들키면 죽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돈은 엘리야를 핍박하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으로 가라는 말은 적진의 한복판으로 가라는 말과 같고, 세 번째는 혼자서 사는 여인의 집으로 가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더군다나 가난한 집이에요. 넉넉한 부자 집에 가라고 하면 부담이 덜할 터인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혼자 사는 여인, 아들 키우는 여인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시돈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고, 환경 때문에 말씀이 묶여서는 안 된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섯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르밧 성으로 드디어 힘들게 걸어서 도착을 했더니 성문에 다다르자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제일 먼저 물을 떠다 달라. 왜냐하면 그리시네가에 말랐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리고 물을 가지려고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쭈뼛쭈뼛 하더니 한마디를 더 합니다. 빵 좀 주시오. 아니 그 여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과 함께 힘겹게,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서 힘들 텐데, 흉년이 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떡을 달라, 빵을 달라, 물을 달라. 그럴 때 사르밧 혼자 사는 여인이 12절 보면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제가 나뭇가지를 주어서 저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다. 나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는데 당신이 와서 비참하게 고백을 하는 이 현실을 보면 엘리야나 사르밧 여인이나 정말 같은 처지입니다. 어쩌면 사르밧 여인은 형편이 더 비참해요. 엘리야는 혼자인데 이 여인은 아들과 같이 살아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처지나 환경이 되지 않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어야 할 형편이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와도 같습니다. 사르밧 여인처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될 형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언론에서나 모든 방송에서 보듯이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과 함께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어린 아이들과 같이 죽어요. 왜? 더 이상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체이든 직장이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사르밧 여인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예기치 않은 한 줄기 빛이 없는 한
우리 가족은 여기서 끝이다. 다 농약 마시고 죽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왔는데 이 사르밧 여인은 그 한 줄기 빛을 확 잡았어요. 13절 보면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죽을 거다 그랬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먼저 가서 하되 먼저 나에게 조그마한 빵을 한 개만 구워달라. 그리고 당신 아들과 당신이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 엘리야가 양심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조그마한 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희한한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빵 좀 주시오라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르밧 혼자 사는 여인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빵을 그냥 한 덩이 달라는 거가 아니고 조그마한 빵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이 기름 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워 먹을 때 쓰던 식용유가 이제는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사르밧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포돼도 그 말씀을 내가 믿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 여인이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바로 합니다. 그러자 여자와 엘리야와 그리고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축복의 원리인데 축복은 항상 공짜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은 절대로 그냥 오질 않아요. 항상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수고의 과정을 거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은 납득이 안 되는 시험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100% 확신하거나 100% 납득할 수 있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마지막 이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어디 떨거지 같은 거지 행색을 가지고 찾아온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자신을 향해서 먼저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과 순종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순종하면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사르밧 여인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도 살고 그 과정을 지켜본 우리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것이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게 또 다른 기적을 가져와요. 자,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열심히 사르밧 여인이 없는 빵을 구워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먹이고 같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18절 말씀 보면 과부가 이 사르밧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죽을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죽었을까가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아들을 죽였을까?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아들 데려와라.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 가정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왜 내가 이 집에 와자 이 재앙을 내려서 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이 아들을 살려내라.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여인이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을 먹고 잘해서 어떻게든 하여간 마지막 이 빵을 구워 먹고 죽는다고 해도 쉽게 죽겠어요? 만약에 안 죽었다고 칩시다. 안 죽었다고 치면 이 아들이 역시 죽어요. 똑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가서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살아나고 해서 23절 보니까 당신 아들이 살았소 라고 하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는 인생사 모든 일의 가뭄, 먹거리가 해결됐다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또 옵니다. 더 큰 문제가 오기 전에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다 보면 더 큰 문제도 잘 해결되더라는 것이에요.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안살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이 칼럼에 이런 칼럼을 쓴 것을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자기 교회 사부 성가대 지휘자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만나서 식탁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아이들의 이름을 물었답니다. 애 이름이 뭐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남편인 지휘자는 아내를 달랠 생각도 안 하고 우울해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가정은 결혼 15년 차인데 아직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아이들 이름을 말하려고 하니 서럽고 하나님이 섭섭해서 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내가 가정을 잘 파악지도 못하고 실수했구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래가지고 울지 말고 더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생명을 셀 수 없이 탄생시킬 수 있는데 왜 지휘자에게 안 주셨습니까? 성가대에서 15년을 하루같이 봉사한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한 달 뒤에 기적처럼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아이가 점점 잘 커서 그때 당시에 칼럼을 쓸 때 8살이 됐대요. 자, 여러분, 결혼 15년 만에 생긴 아이는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생긴 아이는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지휘자는 다른 가정보다 15년 늦게 주신 기적이 크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더 큰 기적은 15년 앞당겨 주신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사는 것 모든 일상이 기적이에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건강한 것도 기적이에요. 병원에 가보면 압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이렇게 걸어서 돌아다니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수박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이 사르밧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마누라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주 신앙이 좋은 장로님의 하나님, TV에서 나오는 간증하는 어떤 연예인의 하나님, TV에 나와서 내가 이런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이를 죽였냐? 아이를 죽였다 살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르밧 여인의 하나님 개인 본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먹거리가 해결됐어도 신앙이 진전이 안 되니까 더 큰 기적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이에요.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다 살린 거예요.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기적이 되려면 모든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모든 게 다 괜찮겠지? 아니에요. 또 다른 산이 나옵니다. 또 다른 강을 건너면 또 다른 강이 나와요. 일상이 기적이 되려면 모든 일상이 기적이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면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이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진정한 모든 문제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 믿지 말고 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남의 하나님 아무리 훌륭하게 간증하고 기가 막힌 무슨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하나님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르밧 여인처럼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일상이 계속 기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다윗도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맛보고 엘리야가 와서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남의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사르밧 여인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말씀으로 믿게 돼서 일상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요, 내가 지금 오늘 걸어서 주의 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요,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며 또 우리가 즐길 때 그것도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상이 기적이 계속되려면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던 것을 성경에서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신앙의 경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